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택하게 된 거는 지난 목요일 날 그 온라인으로 지방사관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제 그 코비드 기간 동안에 각 상황과 처지가 형편이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거기 네 분이 이제 선택이 돼서 그분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지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지방장관님, 이분 지방장관님이죠. 맨 처음에 이제 이 장관님께서 이제 다니셨던, 그 경험했었던 그 여러 가지의 일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분이 선택이 돼서, 네 분이 사관 세 분과 이제, 혼스비에 있는 임플로이먼트 플러스의 거기 매니저인데 중국 분이더라고요. 여자 중국 분. 이래서 네 분이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 코비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했나, 해가지고 아주 은혜스러운, 이제 그 간증과 이제 발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 상황과 처지가 다르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운 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생각한 것이 있는 사람은 이제 발표 안 할까, 그 코멘트를 하라고 그랬어요. 다 다르죠. 그런데 그날, 그 목요일 날 아침에 묵상했었던 게 좀 적절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냥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제 제가 그걸 읽으면서, 하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씁니다. 선교에서는.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고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선교를 하거나 전교를 할 때 내가 주체가 된다면은, 내가 잘하면은 교만해지고 내가 잘못하면은 열등감에 빠지게 되겠죠. 그런데 선교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체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간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땅끝이 지금 우리한테로 오고 있다. 무슬림들이 오고 있고 힌두인들이 오고 무신론들이 오고 땅끝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선교사이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로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느냐. 지금 한국말로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이런 식으로,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알아들었는지는 미지수예요. 이제 그런 때, 이제 마지막 시간에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사령관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 디보션을 하는데, 디보션의 본문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본문을 이분이 이제 그 골로새 4장 2절부터 6절까지를 읽고 그 말씀을 이제 나누고, 그리고 서로가 위에서 기도하자, 이런 것을 보고, 그때 이제 그래, 이 말씀이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딱 적절한 말씀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이제 본문을 택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인데, 골로새는 이제 에베소서가 있고, 에베소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여러 가지의 이제 그 서신,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13권입니다. 13권.
13권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골로새인데, 골로새서인데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곳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분이 골로새 리더가 돼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와 좀 연관돼 있는 분이 누구냐면 빌레몬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13권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이제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고, 그리고 오네시모는 거기에 종이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이제 도망가가지고 바울의 이제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이제 쓴 서신이 빌레몬에게 쓴 서신이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이제 그런 관계가 이제 골로새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옥중에서 글을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에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옥중서신은 이제 4권 있습니다. 바울은 13권 중에 이렇게 바울 서신이 구분됩니다. 1차 전도여행을 가서 1권을 썼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고, 2차 전도여행을 가가지고 2권을 썼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고, 3차 전도여행 때 3권을 썼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썼고, 그러면 이제 6권이죠. 그리고 나머지의 7권은 뭐냐면 옥중서신이 4권이고 그 다음에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자 디모데와 디도한테 썼던 목회서신이 3권이고, 이래서 이게 13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게 조기 교육의 이게 효과라든지 이게 그런 것들이,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이게 옥중서신이 뭔지 뭐 학교 다닐 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시험도 많이 보고 이제 막 그러니까 자기는 옥중서신을 이렇게 외웠답니다. 옥중서신을 어떻게 외웠냐면 바울이 옥중에 있으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여위 있고 막 빌빌할 것 같아가지고 빌빌하고 그 다음에 이게 뼈만 남았다 해서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그게 옥중서신이 4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옥중서신이 그래서 4권이구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이제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옥 안에서 옥 바깥에 있는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쓴 글입니다. 오늘의 그 본문을 보면은 한 3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첫 번째는 뭐 어떻게 되냐면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 다음에 3절로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자신들의 자기의 이제 기도의 제목을 3절과 4절하고 하고,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는 외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파트로 이렇게 이 기절을 갖다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기도와 전도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라. 우리는 기도는 이게 반드시 필수적인 게 이제 감사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이게 뭔가가 이제 조금 부족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카톡에 보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구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서에 이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하는 규절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만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내 뜻이라고 말한 거는 접어두고 다른 데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비법이 뭐냐면은, 기도할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한다면은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별빛에 감사한 사람에게 달빛을 주고, 달빛에 감사한 사람에게 햇빛을 주고, 햇빛에 감사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빛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크고 작음의 차이가 아니라 감사는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에도 할 수 있다. 나는 작은 거는 나랑은 관계가 이 정도로 가지고는 아니야. 난 좀 더 큰 거를 줘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 큰 거를 받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은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이제 거기 24장은 어떤 그 심판에 대한 비유고, 25장은 천국 이제 마지막 천국 심판에 대한 이제 비유입니다. 24장이 이제 심판에 대한 예고라고 한다면 25장은 이제 비유, 천국의 비유. 거기에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 임금이 얘기한 얘기가,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비유를 시키죠. 한쪽은 염소, 한쪽은 양, 이렇게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입었을 때,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걸 줬고, 뭐 마실 거 없을 때 마실 물을 줬고,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나를 찾았고, 내가 정말 그 모든 거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줬다. 그러니까 이쪽은 얘기를 하죠. 양쪽에서 우리가 그런 적 없는데요.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랬습니까? 또 이 염소 쪽에는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절대로 나한테 주지 않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도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는 나를 찾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양쪽 다 그런 적 없다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감사가 좀 풍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에 엄청 약한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더 커다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의 말을 나타내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한테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제 동료들이 이제 감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중보 기도 좀 해달라.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감사함으로써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기도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죠. 누군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고, 예수를 믿지만 실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가 있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가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기도를 하는 대상이 그냥 뭐 어떤 세상적으로 잘 되고 뭐 성공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가장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는 굉장히 많이 방탕을 했습니다. 뭐 이교도인 만이교에도 빠졌고 어떤 세상적으로 타락도 엄청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32년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32년간을 기도한 그 끝에 그가 다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가 엄청난 이 기독교사의 족적을 남긴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쓴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안중근 의사를 알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어머니는 조 마리아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1909년에 하얼빈역에서 이등방문을 이제 피사를 하죠. 그리고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이 열리고 선고가 떨어졌는데 사형 선고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 소식을 듣고 그 어머니가 자식인 안중근 의사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내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조석거리가 된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공소를 한다면은 그것은 일제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즉 딴 맘 먹지 말고 죽어라. 그 아들의 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들어올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포기를 하면은 바로 그때는 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포기를 하지 않는 아직도 희망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외인에 대한 언행입니다. 외인이라는 것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로 얘기를 했는데 외인한테는 행함으로 말함으로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외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죠. 교인. 그렇다고 교인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교인 가운데 정말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교회만 다니면 교인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외인과 세상의 사람들의 차이점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종이나 액세서리가 아니라 구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것이고 중심이 바뀐 것이고 세계관이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땐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살아갔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후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것이고, 따라서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의 중심으로서 살겠다고 한 것이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는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이 양을 이리한테 보내는 그런 것과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그런 것과 같다. 그러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행하면은, 여기서 오늘의 본문을 행하면 지혜롭게 하고 말하면 소금이 만냄과 같이, 은혜 가운데 소금이 만냄과 같이 그렇게 말을 하라. 그러니까 어떤 소금에 어떤 순수하게 어떤 적재적소에 말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세상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지 우리의 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직업을 줬습니다. 할 일을 줬고 시간을 줬고 건강을 줬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란 얘기죠. 우리는 이렇게 가끔 생각하죠. 그렇게 큰 일을 내가 어떻게 해?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바닷가에 이게 그 전날 저녁에 폭풍우가 팍 밀려와가지고 그 다음날 보니까 모래새장에 불가사리가 아주 그냥 거기에 그 모래사장에 다 올라와서 그 불가사리로 그냥 술을 놨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두 친구가 가다가 한 친구가 이 불가사리를 이게 바다에 이렇게 던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랬다고 했죠. 쓸데없는 듯 하지 마. 네가 어떻게 이 많은 불가사리를 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 얘기가,
물론 난 다는 구해줄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물속으로 던진 저것들은 그만큼은 구해줄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만큼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 계획을 크게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미리 포기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존 웨슬리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이죠. 런던에 가면은 이 사람의 이제 기념관 웨슬리스 하우스라 그러는데 있습니다. 구세군의 뿌리는 감리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런던에 이제 그 사관대학이 있습니다. 사관대학에 이제 입교를 하게 되면은 공부뿐만 아니라 이 근처에 이제 구세군과 관련된 역사 유적지를 이제 다닙니다. 이제 여기를 갔었습니다. 웨슬리의 하우스. 여러 가지 웨슬리가 살았던 곳으로 뭐 이제 어떤 그 예배당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침실도 있고, 뭐 부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있는 데인데 관광객들 여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가장 그 선호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작은 기도실입니다. 작은 기도실. 여기 기도실의 별명이 뭐냐면 파워룸입니다. 감리교의 힘은 바로 여기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새벽마다 웨슬리는 이 작은 기도실에 가서 무릎을 꿇고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 웨슬리가 한 얘기입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 그러고 기도를 했고 이 웨슬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래서 오늘날에 감리교가 많은 세력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웨슬리 여기 웨슬리 성경책인데요. 그랬답니다. 나는 홀로 앉아있고 아직 하나님만이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는 그의 책을 펴서 읽고 그렇게 배운 것을 나는 가르친다. 사실은 우리는 열심히 살아서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일을 하기 전에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그 디즈니랜드를 이제 월트 디즈니가 계획을 했는데 완공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대신 완공하는 날 이제 거기에 참석을 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디즈니 씨가 살았으면 이 아름다운 이것을 갖다가 개관식에 참석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그랬답니다. 제 남편은 이미 이것을 봤습니다. 제 남편은 이미 이것을 봤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아말렉과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군들이 전투를 하죠. 여호수아가 선봉장으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배후에서는 모세가 기도를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투의 승패는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했을 때가 아니라 배후에서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렸을 때 승리를 했고 그 기도의 손을 내렸을 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인을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언행으로 해야 되는데 행에서는 지혜로워야 되고 말에서는 은혜 가운데 소금과 같은 그런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외인은 결코 적이 아닙니다. 저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기도와 전도입니다. 본문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외인들을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수하게 소금과 같이 그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골로새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부탁했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